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라는 주제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에 다니면서 어릴 때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들이 인근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한 2박 3일 일정 이렇게 해서 여름 방학 기간에 여름 수련회를 한다든지 또 겨울 방학에도 수련회를 이렇게 자주 했습니다. 그때 제 고향 교회가 이제 장로 교회였습니다만은 그때 연합해서 이렇게 가면은 한 10개 교회 정도가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장로 교회만 모인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가까운 교회는 성결 교회도 있고 뭐 다른 여타의 다른 교회도 함께 이렇게 같이 지역에 있으면 같이 모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청소년기에 있던 학생들이니까 중고등 학생들이니까 또 사춘기도 있고 또 이런 학생들이 또 많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어떤 자기 감정을 이렇게 컨트롤하기 어려운 그런 때에 이 청소년들이 2박 3일 일정으로 이렇게 신앙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저는 아주 지금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매우 유익했던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 고향 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시골에 있던 그런 교회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부족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피아노가 없는 교회가 없고 오히려 이제 피아노도 이제 필요 없고 오히려 키보드로 대체하는 그런 시대지만은 제가 있을 때면 저희는 이제 피아노는 없었고 풍금, 그때 발로 이렇게 밟아서 하는 풍금이 있었습니다. 풍금으로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내에 있는 큰 교회에서 이렇게 새 거 말고 쓰던 이제 피아노, 거기 교회는 새 거 들어오고 이제 쓰던 피아노를 이제 저희 교회에 주셔가지고 피아노가 들어오고 이제 했던 제가 그런 기억도 났습니다. 그때 이제 성가대 가운 이런 것도 구경도 못했는데 성가대 가운 쓰던 거 물려받고 또 교회 의자도 없었는데 그때 방석 깔고 앉았었다. 방석 깔고 앉았는데 교회 의자 이런 것도 큰 교회에서 다 제공받아 쓰고 다 그렇게 하면서 이웃 교회들에서 이렇게 참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초대교회로 좀 이렇게 거슬러 가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라고 이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의 서신에도 다 나오지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다 자기 집이나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가난해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라든지 또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그 교회들도 어려운 교회였지만은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또 헌금들을 모아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그런 것들을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서 잘 우리한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어떻게 변해갑니까? 교회의 어떤 사회적인 상황 또 교회가 핍박을 받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생겨나는 여러 이단들, 영지주의라든지 그런 여러 이단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가 마치 교단과 같은 그런 형태가 서서히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일명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죠. 이렇게 사도들이 모이고 바울 사도도 모여가지고 과연 이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왔는데 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될지 할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이제 의논을 하는 이제 그런 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치면 그게 이제 어떤 뭐 장로의 총회 같은 이런 침례교 총회 같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그 모습을 점점 변해가면서 교회가 교회를 서로 돕고 함께 협력하고 하는 교회가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잘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교회가 교회를 서로 도와주고 교회가 교회를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지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반석교회에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혼자 나만 깨끗하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더 작은 교회도 더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에게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것도 나누고 함께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첫 구절 3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응답했다는 게 아니고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나이다.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우리가 그를 막았나이다. 지금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의 속마음은 이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마귀를 내쫓고 있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은 혼자 따로 있어서 우리가 못하게 막았습니다. 복음은 우리만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만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했죠? 저 지금 저한테 칭찬 받을 수 있는 거죠? 라는 약간의 그런 마음이 오늘 요한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나, 제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요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에 보면은 그를 막지 말라 이렇게 대답하시고, 40절에 보면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의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침례 교회도 있고, 뭐 장로교회, 뭐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뭐 어떤 또 독립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의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우리 뭐 침례교가 장로교를, 혹은 장로교가 뭐 감리교를 이렇게 서로 뭐 틀렸다 맞다 저기는 뭐 이단이다 뭐다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정죄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도 않고 또 그렇게 부르는 교회도 아무도 없습니다. 교단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이단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으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뭐 더하고 빼고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으로 영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어떤 혈통에 속했다고 해서, 어떤 우리가 조상이 누구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속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안 받고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붙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 판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입니다. 여기에 매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도 분명히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각자가 추구하는 어떤 신앙의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이걸 좀 강조할 수도 있고, 어떤 교회의 형태가, 또 어떤 교회의 직분이, 어떤 교회는 장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있는 교회가 없는 교회를 뭐 틀리다 맞다 할 수도 없고, 또 없다고 해서 있는 교회를 잘못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본질적인 것과 또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구분을 하면서 하는 것이, 그게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회의 모습은 어떤 전체주의라든지 한 가지만 해야 된다는 그런 전체주의라든지 어떤 공산주의 같은 그런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비본질적인 그런 모습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본질에 있어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좋은 교회, 유연한 교회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우리 침례 교회는 어떻습니까? 각자의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아주 존중해 주는 교회가 우리 침례 교회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와 저 사람의 믿음이 조금 다르다라고 해서
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밟거나 넌 털렸어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참으로 주의해야 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침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반석교회가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좋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닮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속해 있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안에서도 우리 대전 세종, 줄여서 대세 지방이라고 합니다. 대세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대세를 우리가 대세를 따르고 있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이상한 데로 가지 않고 대세를 따르고 있는 참 좋은 우리가 반석 교회인 것 같습니다. 각 지방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23개 교회 정도 우리 대세 지방에 포함되어 있고 여러 지방에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또 어려운 교회는 재정적 지원도 하고 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정해 주신 좋은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42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연자방아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좀 경고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 어찌 보면은 또 요한에게와 또 책망해 주는 말씀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말씀 중에 앞부분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작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참 순수하게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좀 영어로 좀 표현하면 좀 나이브하다고 할까요? 너무 순수하기만 해요. 너무 순수하기만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이렇게 그 말 그런가 해서 막 이렇게 훅 가고 또 누가 와서 또 한마디 하면 또 그 말이 맞는 것이 또 이렇게 훅 가고 하는 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마음이나 이렇게 신앙의 성숙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게 연약한 이렇게 성도들, 누가 한마디 하면 그 말 때문에 아주 크게 낙심할 수도 있는 오늘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은 이 연자방아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합니다. 이 맷돌이라 하니까 이 주석에 이렇게 콩 이렇게 하는 요만한 맷돌이 그런 맷돌이 아닙니다. 연자방아 맷돌은 그 당시에 당나귀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이렇게 끌면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맷돌의 크기가 거의 제 키 정도 되는 거예요. 키 정도. 그래서 이 돌이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에요. 제 키 정도 되니까. 돌 무게라면 적어도 한 1톤, 한 2톤 되겠죠. 그런 큰 돌을 목에 이렇게 감고 바다에 빠진다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아마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굉장히 연자 맷돌에 비유될 만큼 무겁고 큰 죄다. 그것은 참 잘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많은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아마도 돈이라든지 그런 것들, 어떤 성적인 타락,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 어떤 목회자님들이나 그런 분들 다들 뉴스 보면은 뉴스에 뭐 때문에 나옵니까? 돈 아니면은 성적인 타락, 두 개 중에 한 개가 많이 좀 뉴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돈 문제 아니면은 그런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로 많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특별히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거는 좀 많이 그래도 우리가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잘 분별하기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은 교만한 거와 비판하는 거, 이런 거가 사실 굉장히 교묘하고 잘 빠지기도 쉽고 잘 분별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이제 보고 뭐 합니다만은 유튜브에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지식을 내가 설명해 줄게요. 오늘 내가
당신들의 무지를 깨워주겠습니다라는 그런 말투와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람들을 이 자극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만 좀 맞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영적인 우월감, 영적인 자만감, 지식적인 자만감, 내가 아는 것만 맞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무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보면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만하고 이게 비판하는 그런 것들. 나는 옳은 것을 말하는 것 뿐인데 왜 나보고 뭐라 해? 옳은 것을 말한다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게 교만한 모습과 비판하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잠언에 가면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고 넘어짐에 앞서서 거만한 영이 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43절에 보니까 내 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평소에 너무 말씀 익숙해가지고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남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이 하는 게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데 결국 누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까? 자기를. 내 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손과 발과 눈과 우리 남을 걸려지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남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았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손을 잘라내라, 발을 잘라내라, 또 눈을 뽑아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진짜로 말씀을 너무 또 이렇게 아까 이 작은 자들 이 표현처럼 너무 또 순종을 또 잘하셔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들, 교만한 것들 혹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멀리해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귐이 되었든지 어떤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체주의, 공산주의 같은 그런 악한 사상에서 끊어내라고 그런 의미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끊어내야 된다라고 오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보면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당시 오늘 요한의 질문으로 이렇게 본문이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그 복음은 우리가 독점하던 것, 우리만이 전할 수 있고 우리 12 사도들이 독점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유하는 것이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마치 복음이 자기들 소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제자들한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가면은 사도행전 2장이죠. 2장이면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강림이 일어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방언했다라는 이제 그런 기록으로 이어지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방언할 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만 있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각 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왔습니다. 보니까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빌립보 할 것 없이 지금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왔던 거예요. 근데 그 각 나라 말들로 방언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온 세상 나라, 온 말, 여러 가지 단어로, 여러 가지 언어로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민족, 어떤 특정한 언어로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모든 나라의 방언으로 여러 가지 말로서 모든 언어로서 어떤 성경이 되었든지 그런 것으로서 다양하게 주시는 그런 복음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경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나 어떤 특정 성경만 이렇게 좋아하는 또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 이 사실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PPT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깨알같이, 저도 사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저게 뭐냐면은 우리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어졌을 당시에 그 성경을 번역했던 번역자들, 그 영국의 번역자들이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면서 왜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됐고 이 번역을 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 킹제임스 성경 서문이라고 해서 거기에다 자기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막 적어 놓은 거예요. 저건 성경은 아니고 성경 앞에 있는 부록 같은 거예요. 왜 저 성경을 기록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긴 내용 중에서 제가 일부 내용을 다시 따왔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위에는 이제 영어로 그대로 그 당시 영어로 이렇게 있어서 지금 보면은 영어 철자상 오타도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그 당시에 사용했던 영어입니다. 그 밑에는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써봤는데 밑에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독자여,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번역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이미 나쁜 번역을 억지로 좋은 번역으로 바꿔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한 일은 이미 좋은 번역을 더 좋게 따듬거나 여러 좋은 번역 중에서 하나의 중심이 되는 누구도 정당하게 반대할 수 없는 번역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며 목표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 중에는 이제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그 성경을 실제로 번역했던 그 당시에 그 번역자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그 성경을 번역하던 처음부터 어떤 새로운 번역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있던 번역이 너무 형편없고 나빠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좋게 바꾸려고 했다는 것도 아니라고 그들의 입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려고 했던 건 뭡니까? 이미 좋은 번역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더 좋게, 영어는 더 better하게, 더 better하게 이렇게 더 나은 성경으로 좀 더 좋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또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 사람들도 우리 성경을 얼마든지 다시 개정하고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오늘 지면상 이렇게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이 번역자들의 생각은 뭡니까? 우리만 맞다거나 이 성경만 성경이라거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들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좋은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킹제임스 성경 서문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한글로 이렇게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본문 44절과 46절이 킹제임스 성경에 있지만은 우리 개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보통 없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 하시는 분들은 개역 성경에 없다, 없음이 있다, 그 말씀을 삭제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제 사탄이 변개했다, 이제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제 표현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는 성경의 역사를 잘 이제 오해해서 생기는 정말 오해입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에 쓰여질 때 그 1600년도 17세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라틴 벌게이트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이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성경이 지금도 있지만은 이 빠져 있는 없음이란 구절이 그 라틴어 천주교 로마 카톨릭 성경에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성경에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그렇게 계속 되어 오다가 나중에 19세기에 1800년 후반에 오면은 우리가 신의 사본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발견이 되면서 그거는 킹제임스 성경이 사용했던 그 헬라 원본보다 수백 년 앞서 거의 초대교회 당시 그 정도의 아주 고대의 본문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사본을 보니까 이 구절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학자들의 입장에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더 고대의 사본이 거의 초대교회 사본은 보니까 이 구절이 다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는, 없음이라 표시된 게 아니라 이 구절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지금 나중에 구대에 나온 성경은 있었고, 그러면 당연히 지우고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1979년도 그때 이제 교황청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었죠. 그 당시만 하나도 우리나라 성경에도 실제로 저 천주교회에서 사용하던 그 성경에는 이 44절과 46절이 천주교 성경 안에는 있었습니다. 1979년도 이때까지만 있었어요. 근데 80년대 들어오면서 이 구절이 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건 원래 없는 구절이니까 바꿔야 된다는 그 개정 작업이 있어갖고 지금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이 구절이 뭐 없음이라고 해서 말씀을 변개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성경이 되어오는 그런 변천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일반 성도님들이 잘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장한 것은 사실 역사를 좀 오해해서 생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결코 마귀가 변개할 수 있는 그런 힘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한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저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세력도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41절의 말씀을 좀 다시 보고 싶습니다. 4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너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면은 그는 절대로 보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물 한 잔 줘야 되는가 보나 이렇게 또 이해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대접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오늘 그 말씀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엊그제 불과 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은영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은영이 이제 옷을 사준다고 또 제 아내랑 같이 이제 둔산에 있는 유니클로라고 하는 이제 조금 이제 저렴한 옷을 파는 곳이에요. 유니클로라는 곳에 같은 데려다만 주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이제 옷을 사고 이제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이제 있었는데 이 어떤 할머니가 제 아내에게 길을 좀 물은가 봐요. 갈마 중학교 이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하니까 제 아내가 사실 뭐 버스 노선을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막 검색을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해가지고 할머니 여기서 타시면 안 되고 저 갤러리아 백화점 쪽으로 이제 길을 건너 가셔가지고 605 버스를 타고 가시면 이제 됩니다. 이제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길을 이렇게 따라가다가 다시 또 되돌아오세요. 왜 되돌아올까 했는데 다시 오더니면은 제 아내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이렇게 아가씨는 꼭 부자한테 시집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시집을 아직 안 갔다고 생각하셨는지 아가씨는 꼭 부자한테 시집을 갈 거야. 근데 사실 그 옆에 우리 딸 은영이가 있었는데 제 아내는 그 말을 시끄러워서 그런지 잘 못 들었대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 옆에서 우리 딸 은영이가 그 말을 듣고 웃고 있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했는데 엄마 부자한테 시집 갈 거래.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할렐루야, 내가 부자가 된다는 그 말이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시는구나. 제가 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나만 안다, 나만 맞다, 이런 마음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다가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려고 하고 있고 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오늘 그런 모습에서 오늘 그런 것들을 복으로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오늘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제일 끝을 50절 끝을 보면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 이제 추석 명절이 되어서 아마 또 저처럼 이제 고향을 이렇게, 저는 이제 삼천포까지 아마 이게 남해 바다 끝까지 이렇게 삼천포까지 가게 될 텐데, 명절에 가면은 또 형제들도 모이고 가족들 모이고 또 뭐 이런저런 일도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서로 얘기가 또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50절 끝에 보면은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합니다. 가서 형제에게 소금을 쳐라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내 안에, 우리 각자 안에, 자신 안에 나에게 소금을 쳐고 소금을 두어서 내가 이렇게 과연 내가 하는 말이 화목하게 하는 말인가, 아니면은 판단하는 말인가, 정죄하는 말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자가 좀 생각을 하면서 서로 실족하게 하는 일을, 넘어지게 하는 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명절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좀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판단하는 교회, 서로 나만 맞다라고 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 물 한 잔이라도 대접을 할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래서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속에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생각만이 옳은 것 같고 진리인 것 같고 다른 진리는 없을 것 같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뭔가 잘 모르는 것 같고 내가 그를 깨우쳐 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 오늘 바리새인 것 같고 서기관과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오늘 내 속에, 우리 속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그런 생각들이 다 못 박힌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다 오늘 이런 생각들이 다 못 박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 명절이 되어서 또 가족들 만나고 또 이웃들을 만나고 하더라도 아버지, 오늘 그들을 대할 때에 우리 속에, 내 자신 속에 소금을 두고 아버지, 내가 조금도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이 자세를, 이 말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 신분을 망각하지 않는 그러한 말이 있도록 우리 입속에 선한 말들을 담아 주옵소서. 물 한 잔이라도 또 먼저 대접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 속에 함께 전달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은혜의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또 다음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여 주시사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속에 아버지 주님의 그 신실하신가, 그 믿음이 떠나지 않게 하시사 아버지, 이 혼란한 세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의 영들을 각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